네, 오늘 일기 읽어드리겠습니다. 1937년 7월 13일, 오늘 주님께서 저희가 의심하던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나에게 물었던 한 소녀에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다. 그는 내게 많은 것을 물었지만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다른 수녀들에게 무엇이든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내 의견을 알아내고 싶었던 것이다. 그가 만일 내가 한 말들을 적어도 왜곡하거나 과장하지 말고 그대로 반복해서 말하기만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로부터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주신 것이었다. 나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심했다. 기도만이 그 영혼을 깨우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저희 예수님, 아무것도 저희 이상을 낮출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께 대한 저희 사랑을 낮출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은 가시로 가득 찬 길이지만 저는 겁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렵니다. 박해의 우박이 저를 덮친다고 하더라도, 제 친구들이 저를 버린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 제게 대항하여 무슨 음모를 꾸민다 할지라도, 지평선이 어두워진다 해도, 험난한 폭풍우가 불어닥친다 하더라도, 그리고 제가 단지 홀로 있다고 느끼고 이 모든 것을 혼자 밀고 나가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저는 완전히 평화롭습니다. 저는 주님의 자비에 의탁합니다. 저희 하나님, 저희 희망은 어긋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당번을 맡은 수녀가 식당에서 내게 다가왔을 때 나는 상처 자리에서 특심한 통증을 느꼈다. 나는 그의 영혼의 상태를 알게 되었다. 그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했다. 갑자기 잠잠해진 폭풍. 어젯밤에는 아주 심한 폭풍이 불었다.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모든 성인들이 호칭 기도를 시작했다. 성인 호칭 기도가 거의 끝날 무렵 잠이 너무나 쏟아져 와서 나는 도저히 기도를 마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벌떡 일어서서 주님께 말씀드렸다. 예수님, 주님의 아이가 도저히 더는 기도할 수가 없사오니 주님께서 폭풍을 가라앉혀 주십시오. 저는 잠이 와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후에 나는 안전고리도 잠그지 않고 창문을 활짝 열었다. 그때 어떤 수녀, 아마도 파블로 수녀가 내게 말했다. 수녀님 어찌려고 이러세요? 바람 때문에 창문이 망가질 것입니다. 나는 그에게 안심하고 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폭풍은 바로 완전히 가라앉았다. 다음날 수녀들은 폭풍이 갑자기 조용해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물론 그들은 자세한 사정을 몰랐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다만 혼자서 속으로만 생각했다. 예수님과 파우스테나만이 그 의미를 안다. 1937년 7월 20일, 나는 오늘 내가 라프카로 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원래는 8월 5일 이후에야 떠나게 되어 있었다. 난 이리나 원장 수녀에게 곧바로 떠나게 해달라고 정했다. 안드라시 신부님께 인사는 못했지만 가능한 한 빨리 떠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원장 수녀는 내가 그렇게 빨리 떠나고 싶어하는 것을 보고 약간 놀랐다. 그러나 나는 왜 그렇게 빨리 떠나고 싶어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영원히 비밀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내가 지켜야 할 것을 한 가지 결심했다. 1937년 7월 29일, 나는 오늘 라프카로 떠난다. 나는 경당으로 가서 주 예수님께 안전한 여행을 하게 해달라고 정했다. 그러나 내 영혼 안에는 침묵과 어둠이 있었다. 나는 완전히 혼자며 아무에게도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 난 예수님께 나와 함께 계셔달라고 정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표지로 아주 작은 빗줄기가 잠깐 내 영혼 안에서 빛나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이것 초 후에 내 영혼 안에는 어둠과 그림자가 더욱 커졌다. 그래서 나는 말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주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차 안에서 창밖으로 아름다운 시골과 산의 풍경을 바라볼 때에도 내 영혼의 고통은 더욱 크기만 했다. 수녀들이 나를 환영하고 나를 따뜻하게 둘러쌌을 때 내 고통은 2배로 늘어났다. 나는 고독함 속에 혼자 숨어서 잠시 쉬고 싶었다. 이런 순간에는 어떤 피조물도 나에게 위로가 되어줄 수 없다. 내가 설사 나 자신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 해도 난 새로운 고통만 더 경험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 난 침묵을 지키고 나 자신을 침묵 중에 하나님 뜻에 맡겨드렸다. 그렇게 해서 나는 안정을 얻게 되었다. 나는 피조물에게서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피조물과는 꼭 필요한 만큼만 가까이 한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나는 그들에게 나의 비밀을 털어오지 않는다. 나는 천사들과 친교를 나눈다. 난 이곳에 온 후 몸이 몹시 아파서 침대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다. 가슴 전체에 알 수 없는 통증이 느껴지고 손도 들어올릴 수가 없었다. 어느 날 밤 나는 꼼짝도 못하고 조용히 누워있어야 했었다. 조금만 움직이면 내 가슴 속에 모든 것이 다 찢겨져 나가는 것 같았다. 그날 밤은 끝없이 길었다. 나는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 일치시켰다.
그리고 저희들을 위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간증했다. 폐 생기는 병에는 그다지 심한 통증이 없다고는 말하지만 나는 심한 통증으로 인해 계속 고통받고 있다. 내 병은 이곳에서 더욱 악화되어 침대에 누워 있어야만 한다. 앤 수녀는 이곳 라프카가 모든 환자에게 다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 병이 호전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오늘 나는 미사에도 참여할 수 없고 영승체를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이 끊임없는 고통을 받는 가운데 나는 다음과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저는 주님의 관대하심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천사가 내 전생의 역사와 그에 관련된 모든 것을 노래하는 것을 들었다. 나는 놀라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힘을 얻었다. 요셉 성경에서 당신께 늘 기도하라고 권고하셨다. 성조셉께서 친히 나에게 세 가지 기도, 주님에게도 성모송 영광송과 기억하소서를 매일 한 번씩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나를 아주 다정하게 바라보셨고 또 당신이 이 사업을 얼마나 많이 지지하고 계신지도 알려주셨다. 특별히 도와주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내게 약속하셨다. 나는 그분이 권고하신 기도를 매일 바치면서 그분의 특별한 보호를 느낀다. 1937년 8월 1일 하루 비전, 고통의 비전. 예수님, 이렇게 심한 고통을 받는 요즘 저는 어떤 종류의 기도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 몸과 마음은 더욱 심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예수님, 주님께서도 주님의 딸이 쓰러져 가는 것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크게 정진하지 않습니다. 그저 저의 의지를 예수님의 뜻에 복종시킵니다. 예수님, 저에게 주님은 언제나 주님이십니다. 고해성사를 보러 갔을 때 나는 고해성사를 어떻게 봐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고해신부는 즉시 내 영혼의 상태를 알아보고는 이렇게 말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은 바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과 같은 빛으로는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죽을 때까지 어둠 속에 남겨두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있든지 당신 자신을 하나님 뜻에 온전히 맡겨드리세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일기에서 가장 이렇게 좀 주의를 기울여서 봐야 되는 것이 이제 새로운 기도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새로운 기도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이 뭐 새삼스럽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바울서 성경 일기에서 얼마 전에는 성모님께 간절히 청해야 되는 기도에 대해서 물론 그 기도들이 성모님께 청을 드려야 되는 뭐 은총들이 한두 가지겠습니까만은 그러나 특별이라는 말을 쓰셨죠. 그래서 순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걸 말씀을 했었고 그 다음에 오늘은 요셉 성인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시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일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일기를 묵상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여기 오고 나서 성모님상을 모시고 마당에서 보면 저 구석 쪽으로 안쪽으로 성모님이 모셔져 있었는데 이것을 잘 보이는 이제 한가운데 마당 쪽으로 이렇게 사정은 앞이죠. 그쪽으로 비정집 앞이기도 하고 그쪽으로 성모님을 이제 좀 이사를 시켰죠. 이사를 시켰는데 그리고 모시고 나고 나니까 그 자리가 항상 비어 있는 거예요. 성모님 있는 자리를. 그래서 저것에는 뭐 아무 의미가 없겠다. 뭐 별 생각이 없었는데 그러고 나서 꽤 시간이 좀 지났죠. 지나고 나서 전에 이제 동영상에 올려드렸지만 그 요셉 성인상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도하지 않았던 사실은 그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저 자리가 요셉 성인의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을 말씀을 제가 드렸더니 어떤 분 한 분이 요셉 성인상을 모시고 사실 저는 큰 기대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 성인상을 모시고 싶다고 해서 은혜롭게도 요셉 성인상을 모시고 기도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오늘 이 요셉 성인에 대한 기도 그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것도 다 의미가 있었겠구나 안배하심이었는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먼저 모셔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요셉 성인에 대한 기도를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걸로 봐서는 이야기는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셉 성인께서 당신에게 늘 기도하라고 권고하셨다라고 나와 있죠. 요셉 성인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가장 믿으셨던 분이고 중에 한 분이고 가장 믿으셨던 분의 한 분이라는 것은 사실은 세상 가운데서 가장 안전하게 하나님 뜻에 들으셨던 인물이라고 하면 바로 성모님과 또 요셉 성경을 빼고는 얘기할 수가 없죠. 다른 모든 성인들도 훌륭한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 두 분을 따라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하게 맡기셨던 그 양아버지이신 요셉 성인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래서 우리 또한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사제생활을 올해 31년 차라고 말씀드렸지만 31년 동안 살면서 제 기억에 요셉 성인상을 모신 본당에 있어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또 요셉 성인을 특별히 모시려고 했던 것도 없었고 물론 항상 성모님에 대한 부분들은 집중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세월이 참 많이 지나고 나니까 이런 느낌들이 계속적으로 오게 되는데 그래서 요셉 성인에게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해야 되고 얼마나 열심히 또 전구하고 요셉 성인께서 돌봐주시는 아버지로서 왜냐하면 예수님을 돌보셨던 분은 어머니이신 마리아뿐 아니고 아버지이신 요셉도 같이 정말 모든 어려움을 다 위험에서 예수님을 보호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돌보셨던 그분의 아버지다운 부성에는 우리 자신들을 또 돌봐 주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 성을 뿐 아니라 매일 가능하다면 요셉 성인에게 기도를 청하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사 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도와주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것을 약속을 바울사성에게 하셨지만 우리 또한 이 기도를 바치고 되면서 요셉 성인께서 우리를 잘 돌봐주시고 이끌어 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요셉 성인에 대한 기도 열심히 바쳤으면 하는 것. 그리고 이 성시간에도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지 않고 요셉 성인을 잘 기억하고 아버지의 부성적인 모습들을 잘 알 수 있죠. 우리는 하늘에 계신 성부의 부성애를 또 한번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요셉 성인을 통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양아버지였던 요셉 성인에게 아버지를 느낀 거예요. 지상에서요. 마찬가지로 이 아버지신 요셉 성인을 우리가 잘 공경하고 그리고 필요한 은총들, 임종대에 대한 은총들을 물론 청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잘 보호해 주시고 어려움에서 지켜주십사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은총을 또 얻어주십사 하고 기도를 하자는 것이 오늘의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좀 의아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사 성령아 당신 자신이 고통 가운데 육체적인 고통에 대해서 자꾸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읽어갈수록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오늘에서 비로소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냐면 폐에 생기는 병에는 그다지 심한 통증이 없다고들 말하지만 나는 심한 통증으로 인해 계속 고통받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일기의 3분의 2를 넘어가면서까지 계속해서 바울사 성녀가 병중에 있었다는 것, 또 얼마나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쭉 적어나가고 있어요. 어떤 때는 미사창대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게 되고 또 가슴 쪽에 이 폐병이니까 폐가 있는 쪽에 고통을 느끼셨다 이렇게 적어 있는데 한 번도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책을 읽기를 계속 읽어가면서 이 병에 대해서 이상하다 이렇지 않는데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하고 바울사 성경하고 닮은 점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같은 폐병을 앓았다는 거예요. 폐병 다시 하기가 폐결핵이죠. 그런데 저도 폐결핵을 4기까지 가봤어요. 마지막까지. 그래서 폐가 왼쪽에 하고 오른쪽 폐에 구멍이 10개가 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흔적만 남아있고 막 메꾸어지기는 했는데 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거의 한 100원짜리, 500원짜리 그 정도 동전 크기의 구멍이 여기가 10개가 났었어요.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 그런데 그때 느끼는 통증은 뭐냐면 기침을 하면 이렇게 구토가 좀 나고 하는 거 그런 정도. 그 다음에
정말 한겨울에 바람이 앞에서 불면 뒤로 바람이 빠지는 소리가 나요. 씩 하듯이. 못 믿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체험을 해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벽에 이렇게 등을 기대면 맨 벽이죠. 아무것도 없는 이런 벽에 등을 기대면 저 벽 안에 바깥에서 부는 찬바람이 통과돼서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때 통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벽에 뭘 기댈 수가 없으니까 방석이라든지 담요를 막 이 정도로 두껍게 받치고 났어야 겨우 이렇게 기댈 수 있을 정도. 또 혹은 찬 바닥에 벽에 이렇게 딱 기대고 나면 막 이 쑤시고 알인데 뭐 어디에 구멍이 났다는 걸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알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에, 이 폐결핵이 원체 진행이 많이 되다 보니까 급성 폐렴이 와서 열이 올라가면서 눈앞이 보이질 않아서 이제 병원을 가게 됐는데 또 멀쩡해요. 병원에 도착하니까. 그런데 이제 엑스레이 찍고 나서 열이 41도까지 올라가 있으니까 이 또 이해는 하지 못합니다. 41도가 되면 못 돌아다닌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맨정신으로 내버려 갔으니까 그런데 가서 이제 의사가 막 열을 내리고 너무 높으니까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음 찜질을 뭐 완전히 그 생선에 얼음 채우듯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온 전체 이제 막 전신에 다 네이만 입혀놓고는 이제 얼음을 집어넣고 또 한기가 될까 싶어서 담요를 또 덮어놓는데 그래서 열을 내리는 작업을 하면서 이제 엑스레이를 보니까 이제 그런데 의사 선생님 원장님이었죠. 그 병원장님이 도대체 이렇게 어떻게 살았느냐 통증을 못 느꼈느냐 이러더라고요. 통증 모르겠던데요. 그냥 이러이러한 증상만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사진을 이렇게 CT를 보여주는데, 그 엑스레이 사진이죠. 보여주는데 보니까 구멍이 10개가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일주일이 지났으면, 일주일 늦게 왔으면 이제 각혈을, 피를 토하게 되는데, 그때 되면은 이제 살릴 길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뭐제 이야기를 꼭까지 하고, 일단. 그까지 겪어봤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계속 있으면서 통증이 막 느껴지고 배가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은 못 느꼈었거든요. 전혀. 단지 너무 힘드니까 아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TV라는 것도 조금만 보면 뭐 1분이든 2분만 보면 너무 피곤해서 자꾸 이렇게 까부라진다 그러죠. 자꾸 눕고 싶고 힘이 하나도 없으니까 계속 누워있고 이런 정도만 느꼈었는데 그 경험하고 지독한 경험이죠, 사실은. 사기 말까지 아니고 끝까지 간 거예요. 끝까지 가서, 마지막 10번째 약을 그때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폐기에 걸리면 죽어요. 약이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을 같이 묵상하면서, 이상하다 했더니, 오늘에서 비로소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바우사 성령에게 있어서는 표면적으로는 폐결핵이지만, 내적인 고통들, 다시 얘기하면 그 폐결핵을 표면적으로 병명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고통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같은 부위입니다. 부위는 폐 부위죠. 폐병인데 뭐 다리가 아프다든지 일으키지 않고 그 부위의 통증을 극대화시켰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하느님은 또 바우사 성령은 참 대단하신 분이었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견뎌내셨을까? 그러면서 또 끊임없이 고통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주님께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을까? 그렇다면 우리 자신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같은 동족의 병을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는 굉장히 편하고 수월하게 지나갔고 바우사 성령에게서는 뜻하신 바가 있어서 저 같은 사람하고 뭐 비교를 하겠습니까? 나서 주신 것만 해도 아주 황당한데 바우사 성령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런 부분들을 봉헌할 줄 알았고 저는 그저 이 부분을 나서 달라고만 했고 바우사 성령은 이거를 성화시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의 희생을 위해서 주님의 순환을 묵상하면서 당신 자신의 고통을 주님께 결합시킬 줄 알았고 저는 그렇지 못하고 아이고 내 이렇게 하면 죽습니다. 사제를 못 삽니다 하고 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우사 성령을 지향했던 것과 제가 참 어릴 때 지향했던 것은 다르죠. 살려주세요. 아주 그냥 1단, 단계로 보면은 1단계 제가 했던 건. 뭐 이걸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고 그런 것도 몰랐고 그저 주님 건강을 주십시오. 그러면 열심히 살겠습니다. 사세생활 잘하겠습니다. 뭐 이런 정도이라서 타협을 받지 않나. 그러나 바사 성령은
정말 영적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면서 그 영혼을 성화시키면서 바울사성이 당신 자신을 제물로 말 그대로 성체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이 고통이 극심했다는 것을 오늘에서 한 번 더 깊이 있게 깨달은 거예요. 그냥 외관상으로 바울사성녀는 이랬었다가 아니라 정말로 극심했던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그것을 성인은 받아들이셨고 그것을 어떻게 복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 정말 쓸데없는 고통이 될 수도 있는 이 부분들이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선익이 되고 또 불쌍한 영혼들 또 낙담하고 좌절하는 영혼들을 위한 얼마나 큰 귀한 재물로서 사용이 되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통도 바로 화성성의 모범을 따라서 주님께 봉헌하면서 평양 나사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주셨을 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 뜻을 순명하고 또 더불어서 고통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기쁨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고 또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주님께서 원하시면 또 나서줄 수 있다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자리 맡기고 잘 열어놓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살펴보는 것은요. 사실은 이 대목에 있어서는 막 뭐라 그럴까 웃었어요. 정말 바울사 성령 우리가 성인 이렇게 하면 정말로 이렇게 똑바로 보지도 못할 만큼 정말 대단한 분이잖아요. 근데 이 대목에서 왜 웃었느냐면 역시 바울사 성녀는 바울사 성녀구나. 성인은 성인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 뭐냐면 우리가 너무도 같은 비슷한 어떤 처지에 놓여 있으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보면 철부지 같이 말일 수도 있고 철부지라는 말은 이때는 순진한 너무도 단순한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다른 한분들 보면 우리는 이런 상황을 흔히 겪으면서도 이렇게 못했었지 않느냐 좀 가식적인 부분이었다든지 포기해버린다든지 그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상황이 오늘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어떤 대목이냐면 여러분들이 또 아시겠지만 이 대목에서 제가 한참을 뭐라 그럴까 웃었어요. 솔직히 하기만 묵상을 하다가 정말 이분은 어떤 분일까? 어찌 이렇게 단순할 수 있을까?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단순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같은 처지에서도 우리는 다른 쪽으로 비켜가려고 그러고 변명하려고 그러고 핑계를 대려고 그러는데 어쩌면 이렇지라고 했던 그 대목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시. 어디에서 제가 빵 터져버렸냐면 예수님, 주님 아이가 도저히 더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폭풍을 가라앉혀 주십시오. 아마 폭풍이 너무 심하니까 창문이 막 대단히 흔들렸겠죠. 시끄러워서 혹시 잠을 잘 수 없고 다른 사람들 불안해하고 이러니까 바울스 성령이 이 폭풍을 멈추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얼굴 상하게 되고 모든 성인들 고친 기도를 했는데 거의 끝날 무렵에 너무도 잠이 쏟아져서 도저히 기도를 마칠 수가 없었다. 기도를 마칠 수가 없으니까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 여기서 어떤 대목이 너무도 감동적인 장면 주님의 아이가 당신 자신을 이렇게 표현해요. 주님의 아이가 도저히 더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졸려요. 그러니 제가 잘 수 있게 폭풍을 좀 멈추게 해주십시오. 저는 잠이 와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대목이 이제 다른 부분들이 많죠. 밤새워 기도하고 힘들게 그렇게 한 대목도 있지만 도저히 잠이 쏟아져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것을 유혹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닐 거예요. 바울사 성에는 이미 당신 자신이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뭐 아이고 잠이 오게 만드는 그 유혹 아니냐? 그런 것은 아니다. 정말 체력적으로 바닥이에요. 환자잖아요. 바울사 성에는. 혼신의 다했지만 바울사 성의 이 단순함 자신을 어떻게 호칭하고 있는가? 정말 사랑하는 예수님께 저희 이 아이를 봐서 주님의 아이입니다. 저는 애입니다 이 말이에요. 애들은 어떻게 해요? 졸리면 정신 못 차리죠. 눈 비비고 막 이럽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다른 쪽으로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어떤 때는 정말로 어떤 필요한 기도들이 있어서 이렇게 할 때는 잠이 오면 세수도 좀 해가면서 할 수 있는 노력도 없이 그냥 졸린다고 그게 내맡겨버리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은 어떤 부분이냐면 바오사 성녀는 태풍 때문에 또 그렇게 비바람을 치고 하기 폭풍우 때문에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태풍이 이래 부는데도 바오사 성녀는 참여해서 정말로 견디지 못할 만큼 잠이 도저히 기도를 못 맞춰놓고 잠이 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잠이 오고 있는데도 그걸 견뎌내기 위해서 투쟁을 하고 있는데 누구 때문입니까? 오로지 그 옆에 같이 있는 환자들이에요. 바오사 성녀는 당신 자신이 잠이 안 와서 이렇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잠이 쏟아진다고 했으니까 우리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어요. 당신 자신은 뭐 옆에서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지금 누우면 잘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아가면서 했을 때는 얼마나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라는 것.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하면 그냥 슬쩍 넘어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오사 성녀는 예수님 앞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아이가 잠이 너무 쏟아져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폭풍을 멈춰주십시오. 그래야 저 사람들이 편하게 자는 걸 봐야 저도 잘 수가 있습니다. 역을 하면 역적으로 생각 이렇게 따라가고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자마자 즉시로 바오사 성녀는 창문을 활짝 열어버립니다. 왜? 예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폭풍이 갑자기 조용해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은 수녀들이 했지만 그 의미는 아무도 몰랐다. 우리에게 오늘 세 번째로는 이 용기를 주십사. 정말 기도했으니 이루어줄 거라는 그 확신들. 늘 결과가 나오고 나서 감사드리는 것은 쉽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바오사 성녀는 혹시라고 하는 것은 없었죠. 바로 즉시로 창문을 열고 그리고 주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바오사 성녀의 잠을 방해하실 그런 생각은 없으셨는 모양입니다. 또 혹은 안쓰러웠겠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잠이 오는데도 헌신적으로 온 몸을 다해서 그렇게 버티다가 벌떡 일어나서 처하는 그 모습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는 것은 기도를 잘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기도를 잘 하고 났다면 믿어야 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이 실행되었음에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런 은총들을 우리가 이 시간에 청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대목 한번 내부제로 보면요. 참 얄밉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죠. 왜냐하면 제일 첫 대목에서 읽어드렸지만 어떤 수녀가 와서 바오사 성녀에게 많은 것을 물어보지만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만들어 온 것이 아니라 다른 수녀들이 야 바오스트라 수녀에게 가서 이거 한번 물어봐라.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해 줄 수 있는지 들고 와라 계속 그랬겠죠. 혹은 그렇게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 수녀가 다른 수녀에게 뭔가를 자랑하고 싶어서 야 난 바오사 수녀한테 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몇 가지 문제들을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해주시다가 자랑하고 싶어서 계속 바오사 성녀에게 와서 얘기를 던졌을 때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바오사 성녀는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답들을 해줬습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거기에 뭐라고 있느냐 하면 슬쩍 지나가 버릴 수도 있지만 이거는 지나가 버리면 안 됩니다. 그가 만일 내가 한 말들을 적어도 왜곡하거나 과장하지 말고 그대로 반복해서 말하기만 한다면 바오사 성녀는 알고 있었어요. 어떤 의도를 하고 있는지. 그런데 그게 살을 붙여갖고 자기 말을 안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적어도 예수님께서 그로부터 나를 지켜주신 것이었다. 나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 결심했다. 기도만에 그 영혼을 깨우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무슨 특별하게 자기 고민이나 그것이 심각해서가 아니라 우리 상대방을 떠보기 위해서 혹은 뭔가를 해보기 위해서 툭툭 던져버리고 지나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되고 동시에 그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줄 줄을 알아야 합니다. 진심을 오지 못하고 사람을 시험하기 위해서 혹은 어떤 말이 물어내서 다른 것을 또 살을 붙여서 엉뚱한 소리를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도록 또 이런 사람들에게 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이고 또 그들을 잘 알아볼 수 있고 그들에게 속아가 넘어가지 않도록 그러한 은총을 하나님께 청해야 되지만 미워하지는 않고 그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우리는 안 된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하실 수가 있어요. 누군가가 저 사람 참 못돼서 저 사람 상대에서는 안 되라고 결론을 내는 건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결정을 보고도 그 사람이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님 안에서 발견하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를 예수님의 성심을 닮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결정만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을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열려져 있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 그것을 늘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런 마음을 늘 간직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은총을 부어주시도록 청해야 할 것입니다. 남은 시간 청해야 될 은총과 또 우리가 원의가 있죠. 그런 것들도 예수님께 잘 말씀드리면서 남은 시간 주님과 함께 묵상하도록 합시다.